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12월 14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찬송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복모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복모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보한 법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복모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12월) 한 달은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와 우리 이웃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매주 토요일 우리 교회가 섬기는 스키드로우 홈리스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낮은 곳을 향하여 오신 주님을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홈리스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홈리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이들의 손길마다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애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을 살리는 5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지혜는 결단의 지혜, 침묵의 지혜, 겸손의 지혜, 안목의 지혜, 찬양의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이 5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결단의 지혜입니다. 어제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의 군인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모욕한 나발의 집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려는 다윗의 결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알게 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급하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화를 촉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다윗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과 그의 식소를 먹일 음식을 급히 준비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급히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절 말씀에도 이 급히라는 단어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성경은 급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결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결단은 나발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주님의 부르심에 급히 반응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관찰하던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자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물쭈물하거나 또 엉거주춤하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고 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신속하게 반응하며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지혜로운 결단을 통해 삭개오는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생명을 살리는 결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속하며 또 정확하게 결단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침묵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을 영접하러 간다는 사실을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죠. 다윗의 화를 촉발한 원인은 이 어리석은 나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나발에게 다윗을 영접하러 간다고 말하면 이를 못하게 만류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침묵합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인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발의 말실수가 온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면 아비가일의 침묵은 온 가족의 식소를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대제사장에게 신문받으시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의 말씀인데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억울한 신문과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는 중에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우리도 침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침묵의 지혜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겸손의 지혜입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24절을 보니까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악을 자기에게로 돌리라고 간청합니다. 또 28절에 아비가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31절에서 아비가일은 자신을 여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아비가일 때문에 그녀의 집안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겸손의 지혜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겸손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지혜를 살아내어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안목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을 또 보십시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 당시에는 누가 봐도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을 아비가일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여겼습니다. 안목의 지혜가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은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주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해서 여호수아를 만나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깜짝같이 속죠. 그리고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왜 이런 꾀를 내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들의 안목은 자신들의 생명을 자기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지 않은 대가로 성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에 물깃는 자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후에 기록되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들은 성전의 일을 맡아서 섬기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물 깃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그리고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안목의 지혜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번째로 살펴볼 것은 찬양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자기를 칭찬하는 아비가일의 말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칭찬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칭찬, 다른 이들의 인정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지 마십시오. 그때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기록되는데 그를 찬양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이 헤롯 대왕이 빠져 있습니다.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인간의 7가지 죄악인 교만, 탐욕, 시기, 분노, 정욕, 탐식, 나태의 본질적인 뿌리는 교만입니다. 나머지 죄들은 교만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만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생명을 살리는 5가지 지혜가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지난 주일에 파사데나 공동체 식구들과 홈리스들을 위한 교회로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세례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란 사람들이 난민으로 미국에 오시더라고요. 본래 무슬림이었던 이들이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궁금해서 묻고 또 묻다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겠다. 이렇게 큰 결심을 한 이들이 14분이나 계셨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성인이 누우면 딱 맞을 만한 크기의 풀을 마련하고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린 이후에 마당으로 나오니까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쌀쌀한 날씨 때문에 물이 이미 다 식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그 물에 몸을 담그는데 한 명씩 누웠다가 또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마다 차가운 물에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놀라운 예식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큰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받는 성도들 중에 몇 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절대 사진을 찍지 못하게 신신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세례가 끝난 이후에 마스크를 벗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다시 마스크를 쓰시더라고요. 여전히 무슬림 사회는 세례로 인해 목숨이 위협받거나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세례를 담대하게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절절한 믿음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보다
우리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생명 살리는 5가지 지혜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긴급성을 알고 급히 결단하는 지혜 갖기 원합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가리는 침묵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는 겸손의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안목의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또 상대를 높일 줄 아는 이런 찬양의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5가지 지혜로 하늘의 잔치를 날마다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5가지 생명 살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여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이 5가지 지혜를 사용하여 천국 잔치를 날마다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이 대강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